교회는 식탁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식사를 하다 보면 서먹한 마음도 줄어들고 긴장도 완화되고 서로가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됩니다. 식사를 초대하는 분도 기쁘고 또 식사에 동참하는 분도 즐겁죠.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거나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먹거나 아니면 차 한 잔을 더불어 마시더라도 그 순간 함께 마음이 열리고 소통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하죠. 가까워지려면은 함께 먹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함께 식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보면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소를 잡아 풍성한 식탁을 배설해 줘요. 그때 아들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생선을 잡아 아침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좌절과 낙심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부릅니다. 이리로 와라, 함께 조반을 먹자. 그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아침 식탁을 나눌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 공동체는 식탁 공동체로 시작이 되었어요. 교회는 그래서 함께 식탁을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식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서로 함께 기쁨으로 음식을 더 즐겨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반면 세상의 식탁과 구별된 거룩한 식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0절에서 이 성찬은 주의 만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자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주님과 친밀한 아주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영적인 교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식탁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고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고 그리고 내가 부활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실제 살과 피가 아니지만 포도주와 우리가 떡을 나누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떡을 먹을 때 성령께서 그 떡이 우리 안에 주님의 몸이 되게 하고 포도주 잔을 마실 때 성령께서 그 잔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흘린 피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주님의 몸, 나를 위해 흘리신 주의 피가 되시는 이 신비한 은혜를, 신비한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은 영적인 식탁입니다. 거룩한 식탁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식탁이 매 주일마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었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요 성찬을 베풀고 주님과의 영적 교제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는 애찬이 있었습니다. 식탁을 제공했다는 말이지요. 당시에는
오늘 우리보다도 더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어요. 하루하루를 정말 버티면서 하루하루 정말 연명하며 살아야 될 성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늘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가페 사랑을 나누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떡을 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시작입니다. 육적인 식탁이나 영적인 식탁이나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떡을 떼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출발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찬은 참된 교회를 규정하는 교회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 왔는데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친히 제정해 주신 성례는 오직 두 가지, 세례와 성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례를 거룩한 예식이라 부르는 것이죠. 사복음서를 보면 성찬에 관한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에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요한복음에는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림 언어로 말해줘요.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을 통해서 성찬이 무엇인가, 살과 피가 무엇인가를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에 보면 이 성찬의 기원 배경이 유월절 최후의 만찬이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 누가복음 22장 13절, 그리고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6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마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 음식, 이건 최후의 만찬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떡과 포도주라는 이 시청각 자료를 들어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해주셨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구약의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복절과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을 때 그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사람과 동물을 포함하여 처음 난 것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애굽 전역에 처음 난 것, 첫 태생, 장자, 이 모든 것은 죽음의 사자로부터 심판을 받습니다. 죽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건너가요. 지나갑니다. 넘어가게 되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넘어갔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유래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패스오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의 피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도 자신들을 대신하여 무엇이 죽었기 때문입니까? 양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유월절에 흘렸던 양의 피, 양의 죽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메시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자, 유월절 양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몸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채찍 맞으시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며, 어린 양의 피는 십자가에 쏟으실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주님은 유월절 식탁에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시고 신자가 마땅히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는 그 거룩한 식탁, 이 영적인 식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좀 더 실질적으로 그 떡과 잔을 통하여 그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가복음 14장 22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서 떡을 들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여러분, 떡은 우리를 위하여 대신 고난당하실 주님의 몸입니다. 400년 전 이사야는 이 주님의 몸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라. 아멘. 여러분, 그 몸, 예수 그리스도 몸은 우리를 위해 고초당하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상하시고 찔리시고 십자가를 지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을 대할 때에 나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신,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끌려가사 우뚝 솟은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몸은 우리의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그 떡은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양식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또한 잔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4장 23절과 24절 같이 읽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는 십자가에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언약의 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언약의 피일까요? 구약시대에 죄를 지으면요, 동물을 잡아 죽이고 반드시 피를 흘려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전제돼요. 피 흘림이 죄사함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든 피 흘림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이에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모형으로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완전한 피, 완전한 죄사함,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따라 모든 피로써 모든 물건이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는 것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몸과 피를 주시고 일부가 아닌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입고 영생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숭고한 사랑, 한없는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 다함 없는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 잔은 십자가에 흘린 죄사함의 피요,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소시켜줄 영원한 생수인 것입니다. 따라서 떡과 잔을 통해 오늘 우리는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찬양을 하고 성가대를 하며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예요. 거룩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떡과 잔을 통하여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25절 또 읽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 만찬의 완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월절의 주님의 만찬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천국의 만찬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그저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이 땅에 누렸던 성찬과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풍족하고 풍요롭고 영광스러운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찬은 천국을 바라보는 자리예요. 천국의 잔치를 소망하는 자리.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맛보게 될 영광스러운 그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대망하는 자리가 오늘 이 거룩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이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오늘 그 사랑의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나는 오늘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바꾸어 물과 피를 쏟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가? 주님보다 명예를, 주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주님보다 성공을, 주님보다 부요함을 더 사랑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야망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미움과 다툼, 시기, 불평, 불만, 원망이 오늘 내 안에 도사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 회개하고 정직한 영과 정결한 마음으로 새롭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성찬을 대할 때 여러분, 이 성례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집례하는 목회자인 목사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주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례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수천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그 성찬을 사모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겸허히 그리고 겸손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거룩한 식탁에 동참하셔 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